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형제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의 달에 맞는 그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 5일이 어린이날, 또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또 있죠.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스승의 날. 또 스승의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월 7일 성년의 날이에요. 성년의 날. 그리고 또 있죠. 5월 21일 또 아시는 분 아셔. 부부의 날. 왜 21일이에요?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하나. 둘이 하나가 되라고.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5월 15일이 그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성년의 날이기도 한데 세계에서 지정한 그런 가정의 날이래요. 가정의 날.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정.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가정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27편, 128편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같이 읽고 먼저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27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언제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첫째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참 땀을 흘려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집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은 그냥 그것으로 알아서 가정이 잘 지켜지는 게 아니고 여기 세워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헛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이나 이 헛되다는 표현을 썼는데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그 표현을 또 쓴 거예요.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 야밤까지 어떤 일을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헛되다. 헛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 같이 허탈한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요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헛되지 않도록. 헛되는 것은 곧 근심을 야기하거든요. 근심과 걱정.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도 그냥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하면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잠을 주신다. 하나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3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기업이다,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여기서 보면 화살로 표현해요.
장수들이 예전에 이게 전쟁 나가거나 어디 전투하러 갈 때 그 화살통에 그 화살이 없으면은 어떻게 적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화살에 비유해서요. 자식을 갖다가 그래서 이 자식은 한마디로 부모들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128편은 더 직접적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쓴 내용이거든요. 자, 128편은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개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개인이 가정으로 확대되고 또 그 가정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도 이 가정을 소홀히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출발하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기초고 베이스인 거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헛되면 얼마나 허탈해요. 근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여기가 참 좀 중요하게 저는 봤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 옛날 표현이죠. 옛날 표현에 안식구라는 표현 있잖아요. 안식구. 이게 성경적인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안식구라는 말이 뜻이 비슷하거든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그래서 아내라고 왜 괜히 적었어요? 밖에라고 안 짓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내가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표현이죠. 꼭 방에만 있어라, 집에만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자매님들.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도. 그래서 건강하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게 상상을 해보면 이 장면이 떠올라요. 아내가 있고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있고 참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가 그 차일드 단수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children으로 써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아이 한 명 가지신 분들은 더 나시기 바래요. 아이들. 아까도 그랬잖아요. 장사의 그 수중이 화살과 같다고. 아이들이 정말 이 요즘 세상에는 아이를 안 키우려고 안 낳으려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이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갭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저희도 엊그저께 우리 큰딸내미가 참 모처럼 그냥 소고기도 아니더라고. 거기 써 있는데 쇠고기라고 써 있더만. 쇠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생각지 않게 쇠고기 파티를 했는데 그걸 먹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더 떠올랐어요. 그래서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는구나.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헛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참 놀랍다. 감사 또 사랑 그러잖아요. 뭐 감사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감사도 있고 또 조건 없이 막 누가 조건 달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 조건 없는 사랑. 또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가거든요. 배워오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감동, 기쁨 이런 것은 이 가정하고 잘 맞아요. 그런데 수치심,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가정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정 속에 에덴의 흔적을 심어놓은 거예요. 가정 속에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창세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은 뒤로 갈수록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땅과 하늘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생물체인 식물을 만들었어요.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식물보다도 더 중요한 동물을, 뭐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 만드셨어요? 사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 중에서도 남자 중요하죠.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네.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살아 보니까 여자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유인과 형제님이 여자가 정말 똑똑하고 여자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형제님 약간 여성 편향적인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 여자들은요 잘 살아요. 경로당 가보면 그냥 나타나요. 할머니들이 7, 80%예요. 할아버지는 몇 분 없어요.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세계 통계를 제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세계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통계를. 그러니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최소 6년을 더 살아요. 통계적으로. 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별로 안 놀래시네.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잘하셔요.
우리 그 자매님들이 또 잘 배우더라고요. 잘 배워. 적용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쉐어링 할 때 보면 표현도 잘해요.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잖아요. 무디고. 그래서 화요자매 때 지지난주인가 화요자매 때 그걸 배웠어요. 자매회에서 뭘 배웠냐면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자매가 저한테 와서 제가 좀 뭘 잘못했는데 막 뭐라고 하려다가 갑자기 아이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건 뭐 칭찬도 아니고 이건 근데 그걸 적용을 해나가요. 분위기가 썰렁할 수 있었는데 그 말 하니까 저는 우습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근데 왜 이런 말들은 참 이게 뼈가 있이 잘 들리는가 모르겠어요. 성경 단어도 아닌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 참 이게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해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주 쉽게 표현한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격언을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그 격언이 있죠.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장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을 쓴 거예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은혜, 믿음, 사랑, 기쁨, 감사 이런 게 하나님 나라하고 가까운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이렇게 확 잡히지 않는 명사들이에요. 그런 단어들로 써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의 개념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걸 알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구나.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 쓰여 있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이잖아요. 기록한 말씀들이 추상명사로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안개가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이기적이지 않고 또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아까도 형제님 얘기했는데 이제 집에 가시면 한번 앨범을 떠들러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함께 해온 그 사진들 앨범 막 저기 창고에다 박아놓고 있지 말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그 기념 날에 그 앨범을 제가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요 슬라이드로 쭉 보여줬어요. 거기다 음악, 뮤직 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도 하고 그 가족 간에는 그 이기심이 없잖아요. 그 이기가 아닌 이 타락한 죄인의 속성은요 이기거든요. 이기 나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은요 그것을 무산시켜요. 가족 안에서는 그것이 힘을 못 써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못 누려서 그렇지 정상적인 가정은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가족이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 속에 두셔요. 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관계.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해요. 그 관계가. 내가 뭔가 잘해서 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지켜지고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가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사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요, 엄밀히 말하면은 구원, 우리 죄 사해 줬다, 우리 죄 없이 해줬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엄밀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상관이 있는 관계를 맺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면요, 주기도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기도문 아무리 외워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 주기도문 주자도 못 들어가요. 제가 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인가 유인관 형제님 화요자매 때 그 관계를 말씀하실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형제님은 자식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 말이 정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신묘왁측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 이 지상에 딱 두 군데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정말 그렇잖아요. 이 가정하고 교회는 닮은 게 참 많아요.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쓰는 용어도 그렇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는 용어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도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 하면 주님과 교회가 생각나게 하고, 또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이신 교회, 신부인 교회, 이렇게 다 이런 명칭까지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 또 육적인 가정과 영적 가정, 한 피로 맺어진 그런 혈육의 관계가 가족이지만 또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관계가 또 교회잖아요. 다 이게 놀랍죠. 그래서 그 가족의 개념, 가족의 호칭, 그런 명칭들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 나가요. 교회는 확장되어 나가요. 그래서 지상의 가족이 하늘의 가족으로 나아가고, 혈육의 가족이 혈육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으로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죠.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더 확장되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요, 교회는 더 영적 성숙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정말 끔찍하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도 내 가족, 내 식구, 내 새끼, 내 남편만 찾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는 아니지만 유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미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교회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부로 사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잘 살으면 안 돼. 말이 좀 이상하네. 근데 맞아요. 가정에서는 형편없어요. 막 함부로 살아. 근데 교회 와서는 잘한다?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가정과 교회는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만드셔서 우리를 거기다 담아두시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 추상 명사들인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이런 공동체를 사탄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내가 사탄이라고 해도 나 같아도 그냥 안 놔둘 것 같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이 표적이죠. 가정과 교회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법은 아주 잔인해요. 요즘 현 시대에 만연한 그런 말들이 있죠. 비혼주의. 비혼주의가 뭔지 알죠? 몰라도 그냥 넘어갈게요. 결혼 않겠다는 거죠. 뭐. 비혼주의.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주 파괴적인 거예요.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가정을.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뿐만인가요? 각종 폐륜적인 범죄들. 지금은요, 신문 조금만 보면요, 그냥 나와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큰 뉴스거리였지만 지금은 그냥 그거 찾는 거 일도 아니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여기 송천동 근처에서 살인 사건 난 거 알죠? 한 아파트에서 자식이 부모 죽이고 또 자기 형까지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저기 아중 저수지에서 자살했잖아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읽으면서 마지막 말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뭔 말이냐면 그 사람은 몰라요. 부모의 인연을 끊고 형제간의 인연을 끊으려고 그렇게 죽이고 자기도 죽었는지 모르는데요. 뉴스의 제일로 끝머리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들은 형제였다. 이야, 이 말이 참 자기가 그 뗄 수가 없어요. 죽어서도. 요즘에 어떤 그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우스는 많지만 홈은 없다. 그래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런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지. 포도원 밖이 아니라 그 포도원 울타리 안에서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 그런 여우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또 막 열심히 있게 섬기고 각 부서에서 팀에서 그냥 그 밴드를 보면은 다 읽을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놀라워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워. 다 이렇게 배우고 성숙해서 그렇게 섬긴다는 것. 그런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그런 것들, 은근히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지체들을 비꼬아서는 안 돼요. 은근히 헐뜯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은근히 비꼬는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 또 내가 더 드러나려고 나는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은근히 이렇게 말꼬리를 싹 내리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흘리는 거. 그거 다 이기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엊그저께 배웠죠. 그 미리암이 한 행동. 미리암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네가 한다면 모세. 그 동생인 모세가 한다면 나라고 못하겠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미리암이 저지른 실수죠.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안 보셨잖아요. 아주 혼쭐을 내주셨잖아요. 문둥병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도 누나와 동생이었던 거예요. 누나와 동생.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 아주 이렇게 뻣뻣하게 하는 태도, 또 갑자기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데 뭔가 거기에 자기 주장을 딱 걸어가지고 분위기를 그냥 싸하니 만드는 갑분싸, 갑자기 막 썰렁하게 하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돕고 섬기고 살리고 지키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작은 여우라고 했잖아.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기 때문에.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꽃이 열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은 여우가 꽃이 폈을 때 돌아다니면 열매가 떨어져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열매 맺기 위해서 있는데 그 마지막 찰나에 그 꽃을 떨어뜨리는 게 그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근간에 제가 이런 건 높아심에서도 하고, 말씀이 실제로 그러니까 잘할 때 또 경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사단이 이런 걸 틈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간에 저기 그 옹골 송천 카페를 만들었잖아요. 형제님들은 맨날 거기가 있어. 형제님들 찾다 없으면요, 거기 가보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만들어 놓으니까 막 거기서 차도 마시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우리가 또 거기서도 경계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너무 이렇게 친숙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말투, 인간적인 농담, 사사로운 것, 세상적인 말투들 갖다가 막 섞어서 할 수 있어요. 장난스럽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카페를 만든 것도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건설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화하고, 너무 막 그렇게 사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더 그런 지향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조심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는데요, 나쁜 거 돌아보지 말고 사랑과 선행 돌아봐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작지만 이런 틈새를 비집고 사단은 언제든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간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들을 더 가지고 친밀하되 주님의 마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예의도 갖추고 또 이렇게 고마워도 하고 또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이런 태도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서 아이들만 잘 섬기는 거, 그것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 말투, 교회 안에서 이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함께하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이런 거 소홀히 않기를 바라요.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돕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시편 127편, 128편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또 교회 너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가 막히잖아요. 생각하면 이 공동체에 우리를 이렇게 담아두신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누리고 더 살아보라고 정말 우리가 아끼는 가정만 아끼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아끼는 그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예, 더 힘있게 그래야 더 힘있게 나가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이 어떤 우리의 그 섬김으로만 기쁘시게 아니고 우리의 저 마음가짐으로도 그런 냄새로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희를 저희 죄와 허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귀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희를 두셨는지요. 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